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10월 1일 제 큰딸 하은이가 여기 남아공 더반 바닷가에서 안누라고 하는 우리 남아공 청년과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또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여기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유튜브 채널을 제가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결혼식장에서 아마 그곳에서 제가 오늘 또 올삭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10월 달을 시작하는 첫날의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39권의 구약의 성경책 가운데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지막 구약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라기는 시간적으로도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마감된다고 하여 말라기서를 사람들은 애언의 봉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애언이 이제 봉인되고 애언이 더 이상 애쳐지지 않고 마감이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마지막 선지자는 어디서 전화기 오는 소음이 들리네요. 이 마지막 선지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며 기대와 여운을 남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경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초기의 감격이 사라지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으면 이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힘써 외치는 핵심 포인트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겉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외식하는 자들, 겉만 하얗게 바르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신앙을 질타하셨죠. 말라기서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누가복음 1장 17절과 연결이 되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도 하고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선지자 엘리야. 이것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물론 먼저 의미하는 바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벌써 와서 외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는 거니까. 또 다른 엘리야가 왔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외침이죠. 메시아가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구세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 되시는 예수님, 예언 되신 엘리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십자가 밑에 나의 구원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도 우리는 그 심판이 파스오버, 지나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서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엘리야를 들먹이잖아요. 그가,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회개를 외친 거죠. 주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신약의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었음을 신약에 와서야 우리가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라기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구약 시대를 신약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 헌금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하나님을 눈속임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주 그냥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드려도 병들지 않고 깨끗하고 온전한 양을 드리길 원하는데 막 병이 들고 더럽고 절름거리고 문제가 있는 그것을 차라리 드리지 말지. 그걸 왜 그렇게 드리는 신용을 해가지고 드려가지고 하나님 싫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드리지 말지. 그러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굳이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유튜브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굳이 신약에 우리가 드려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런 거 11조를 드려야 되냐? 그런 것을 가르치면
막 조회수가 수만 명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논리가 뭐냐면, 왜 11조만 신약에도 와서 드리라고 하고 교회에서, 구약의 율법들은 다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왜 다른 율법, 뭐 돼지고기 먹고 뭐 율법에서 금지한 그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다 자유로움을 얻는데 왜 11조만 꼭 드리라고 하느냐. 이것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냐. 이런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라. 거기에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해 주시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10가지를 주셨으면 그중에 한 가지를 하나 앞에 구별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10가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얻은 것입니다. 물론 제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 고백의 표시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는가 한번 시험해봐란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11조 드린 거 아니죠. 너무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더 그 위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모든 걸 드리죠. 그것도 늘 모자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생각을 하지. 그러나 이제 힘들고 어렵고 신앙이 또 그렇게 깊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는 걸 누가 가르쳐 주는가.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들어와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참 이 2022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제 일기장 맨 앞에다가 새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놨어요. 우리 하은이 오늘 결혼식 하는 우리 하은이 시집 가는 거. 그때는 참 쉽지가 않아요. 선교센터 이제 하나님 구입하고 싶은데 참 막막한데 하나님 선교센터 구입할 수 있는 힘을 2022년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며느리 할 수 있으면 또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몇 가지 내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일기장에 적어가지고 2022년 새해 소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좀 해년마다 하나씩 나누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0년에 하나 주시고 21년에 하나 주시고 22년에 23년에 이렇게 해년마다 하나씩 좋은 걸 주시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주실 때는 그냥 몰아서 확 줘버리시고 또 고난도 힘든 것도 그냥 막 엎친 데 덮친 격 어떨 때는 더 어려움이 또 많이 올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확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시즌. 하나님의 그 계절, 시기가 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늘 끙끙거리고 어려운데
또 싹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때는 막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매일같이 이렇게 선교센터에 달려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금 예배당이 안성대 가잖아요. 본부 교회가. 한 300명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 할 수 있고, 목회자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안성대 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가난하고 힘없고 갈데 없는 에이즈로 부모 잃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 12명 핏덩이 때부터 키웠지 않냐, 자식으로. 그걸 네가 20년 이상 키워냈으니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줘야지. 그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상급을 주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주시면 되는데 이 땅에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언제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면 날 시험해봐라 그러겠어요. 11조 제대로 드려봐라. 나한테 한번 헌신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한번 봐봐란께.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10월의 첫날을 주시고 아름다운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바쳐서 내가 너희의 창고를 복되게 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태